할렐루야. 좋지요? 우리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아멘. 4장 1절 한 자만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에다가 주를 이룰 것이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님만큼 이 땅에서 핍박받은 분이 계실까? 그죠? 주님만큼 이 땅에 핍박받은 분이 계실까? 또 주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만큼 이 땅에 핍박받을 리가 있을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자기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일꾼된 자가 지금 말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보세요. 8절도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는 가끔 낙심이 올 때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낙심만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를 금방 전환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이요 수시로 와요. 이 낙심은 주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거나 낙심은 절대 주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낙심되는 순간에 즉시로 이러면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심을 당하고 또 답답함을 당하고 8, 9절 보니까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름을 당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름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들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낙심은 우리가 상관없으면 선포한. 여러분 낙심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주의 영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으로 매 순간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은 절대로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그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이 오면 그냥 낙심을 주는 그 형체에 집중합니다. 질병이 오면 질병에 집중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자꾸 집중합니다. 그럼 문제를 집중할수록 낙심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몸은 아멘. 날마다 자꾸 후패.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은 새로워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승리합니다. 육체는요 자꾸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환경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많이 해서 주님의 은혜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 19장이 주님 재림장이고 17, 18장이 재림 직전의 세상의 형편이에요. 세상 형편을 딱 한마디로 뭐랍니까? 엄녀 바벨론 한다고요. 엄녀 바벨론. 엄녀 바벨론. 이 엄녀 바벨론이 뭐를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엄녀 바벨론이라고 딱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정의한다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전에 바로 11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인간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인간 바벨탑.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 바벨탑 사건이나 바벨 그 바벨이나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그 엄녀 바벨성이나 갈대아 우리 있던 아브라함이 있던 그 바벨론이나 다 같은 바벨이에요. 바벨. 아멘. 바벨은 섞다, 혼돈시키다, 믹스하다 이 뜻이라고. 저와 여러분도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은 혼돈된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씀이 이 혼란스러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은혜 받았지만 우리 그냥 우리 믿음이 말씀이 율법식으로만 문자에 매달리면 안 맵시다. 문자에 매달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9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니까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그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선포했어요. 그리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안다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을 백성이라고 했지만 말씀을 전부 다 오해했어요. 아멘 합시다. 오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오해되느냐? 그들 방식으로 믿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식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명력으로 넘치도록 만드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만드신다. 그 성령이 역사하자 말씀은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끌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원래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저자가 오셔 말씀을 새로 알게 주시고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고 열어주시고 내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뭐라고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살아 운동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바볼은 이 율법식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사도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니까 시작. 이에 숨은 누그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자천서가 또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말씀 볼 때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내 느낌, 내 방식, 내 식으로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생각이 애굽에 있는 발상 그대로 가지고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림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 인도함 받은 말씀이 매 순간 살아 역사합니다. 매 순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만들기 전에 430년 전에 갈라디아 3장 19절 보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430년 지나도 없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서 온전한 뭐라고?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니까 풍성해 물이고 부유한 삶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누가 에덴에는 다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200만에서 700만 큰 무리가 나왔지만
진작 들어간 사람들은 극소수가 들어갔다고 아멘합시다. 먼저 나온 자들은 다 광야에 죽어버리고 광야에 새로 태어난 자가 새로 훈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새로 훈련을 받는 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 애굽의 기억이 없는 자들이에요. 애굽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섭성이 없는 사람들, 애굽의 섭성이 없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식, 세상 논리로, 세상 섭성으로 말씀받으면 그게 말씀이 혼탕이 만듭니다. 순수한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벗어난 그 옛사람을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누룩이라 나요. 누룩. 뭐라고요? 누룩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출애굽 12장 보니까 그들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시고 만드시고 뭘 말했어요? 그때부터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겠다고요. 그게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무교병. 아멘. 그게 무교병이에요. 근데 무교병인데 만약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끊겼어요. 제외시켰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제외시켰다고. 제외시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자 되냐?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아멘. 고린도서 5장 7절 보시면 할렐루야.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야. 누룩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룩이 없는 자라. 왜? 옛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고 그 영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영이 새로운 영은 말하고 누룩이 없어요. 다시 말해 애굽의 기록이 없다고요. 옛날 기록이 없어요. 새로 생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누룩이 없어요. 아멘. 순수한 그분의 영이 있다고요. 아멘 합시다. 근데 누룩이 오면 이 누룩은요 삽시간에 번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룩을 절대로 내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누룩이라는 특징이 삽시간에 미리 번져버린다고. 자 6절 시작. 너희가 6절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정확한 말씀, 혼돈되지 않은 말씀, 믹스되지 않은 말씀, 순수한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 가운데 받아야 하냐면은 성의 역사 없으면 항상 그 말씀은 누룩이 섞인 말씀이 됩니다. 그게 율법식으로 신앙생활 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세요. 내 느낌,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자신을 굴복시키세요. 그런데 후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주께 영광.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아멘. 시작. 아멘. 어디에 무엇을 복종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니. 이게 순수한 누룩 없는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냐면요 내 생각이 강하면 말씀은 누룩으로 섞여버립니다. 내 느낌이 너무 강한 사람,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내 옛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은 말씀에 누룩이 섞여버린다고. 그 말씀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내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 환경, 내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애국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을 책망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유함을 누리라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잠깐 보시죠. 이사야 55장은 우리가 2주 전에 받은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멘.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지금 이게 이방인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보고 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없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유대인 보고 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와서 이게 지금 포도주와 젖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 받았습니까? 이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와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역적으로 이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화강암질이 있기 때문에 석회슬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예요. 음료. 그들은 목축을 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젖이 그들의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전체는 뭡니까? 포도주와 젖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미 포도주를 먹고 있고 젖을 먹고 있는데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실까? 이 젖이 뭡니까? 이 그들이 먹는 일용한 양, 이들은 육체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실 때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랬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 방식, 이 땅으로 하면 항상 배가 부를 줄 알아요. 그러나 호세아 8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여도 수가 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지고 하면 다 배부르고 뭐 풍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목말라 갑니다. 점점 힘들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럼 그분 영은 항상 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받아도 이 땅이 너무 좋으면 미안하지만 성령께서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육이 너무 강하여 성령을 제외되어 있다고. 그런 회개의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너무 만족하고 이 땅에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잘한 게 아니라 회개될 일입니다. 그럼 말씀과 위배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성령의 깊이 임재, 신앙생활 할수록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생을 쌓아놓은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특히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딱 줬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창조 그분을 영혼으로 표현한다고요. 영혼과 생명이 영생이 하는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니 만들 때. 그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주님 오셔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말씀과 그분의 영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의 원래 구원받을 때 그런 리프로그래밍 돼버렸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서로 탑재됐다고요. 그게 고린도 요한일서 3장 9 보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포했잖아. 하나님의 씨가 딱 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씨가 형체가 있는 것 같이 그 씨는 모든 형체가 있다나 하나님의 모든 형체인 그 형상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분은 이것이 발하게 돼 있어. 발하. 언제 발하면 그분의 영이 임할수록 발한다고. 영이 임할수록 이게 사기 트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이 갈감하게 되고 그 성이 임하면 말씀이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점점 풍성하여 삶이 풍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성의 원리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 말씀 바라지 못하고 말씀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뜨거워지고 말씀 내 속에 역사함으로 아멘합시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나는 항상 말하고 성의 삶을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야, 너 예수 믿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 거지가 될 거야. 거지. 너는 가면 아주 쫄딱 망할 것이다. 너는 아주 병들어 죽을 것이다. 너는 요절할 것이다. 한 말한 적이 이름 성경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대신에 오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만 하면 말씀 바로 쓰기만 너는 극히 만족하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벌써 2절 보십시오. 값없이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배부르다 그래서 배부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대. 아무리 쳐도 배가 부르지 않는데 왜? 우리의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해야지만이 배가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영이 기쁘니까, 영이 기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건강 와야 나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들잖아요. 저는요, 회사에서 다닐 때요, 지금도 가끔 그럴 때 있지만 일이 너무 많으면요, 갑자기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일에서 몸살 나는 게 아니고 일 안 해도 몸살 나버려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몸살을 벌써 나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몸이 아파 안 아파요? 아파요. 염려가 너무 많은 몸이 망가져요. 그래, 이 육신은 마음이 복잡하면 내 육체가, 뼈가 이렇게 상해진다고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 육체가 풀리잖아요? 안 풀립니까? 누가 사랑스러운 말을 다 하면 기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상태를 팍 주면 몸이 그냥 이게 움츠리 되잖아요? 슈링크 되잖아요? 쪼그러 들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데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영이, 아멘입니다. 영이 활기에 넘치면요,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건난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영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고 있다가 말씀이 사는 순간에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를 막 살린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막 신이 나니까 영이 막 기쁘니까 육도 막 기쁘고 육이 막 치유. 그래서 치유가 임합니다. 치유가 왜 일어나냐? 영이 막 기쁘면 치유가 다 임한다고. 그걸 경험해서 안 했어요. 다 한두 번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살려달라네 어쩌네 막. 근데 주님 만나서 치유받았죠. 누구로 말을 하지 않지만 있죠. 근데 그냥 그분만 하다가 주님 손이 이렇게 하니까 치유받잖아. 여러분, 그때가 역사하는 순간이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까? 왜 순간순간, 아멘, 왜 생각, 느낌과 환경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까? 여러분,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슬프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보시죠. 이사야 55장을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이 영이, 이 말씀이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영이 되어버린다고.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생명 역사에서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말씀이 막 영이 되고 하면 생명 역사해가지고요. 여러분 보면요, 이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라 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생명의 영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빛이, 영광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생명이 계속 내게 역사하고 영이, 빛이 역사한다고. 그럼 여러분, 생명은 사망을 삼킵니다. 빛은 어둠을 삼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을 계속 삼키게 되어 있고요. 사망을 삼키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자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전면 좋아진다고요. 형편이 풀린다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풀린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어둠 아닙니까? 그의 성령이 참나 삼킨 바 된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그의 그리스도 영이 죽을 몸을 살린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뭔가 살리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이게 영의 이 생명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려요. 질병을 삼켜버려요. 가난을 삼켜버려요. 아멘 합시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특징이십니다. 성령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원래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분이 원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러 오셨다고. 그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여유가 있다고요. 그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물질과 상관없이 마음이 편하다고요. 평안과 기쁨이 계속 이게 샘솟듯이 흘러나가. 이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세상은 다 조건부잖아. 그런 조건은 상관없이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넘치도록 되기 때문에 이 삶이요. 이런 삶이 얼마나 멋지게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게 주의 원래 의도예요.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삶이 너무 좋아져요. 저주가 없어진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주님 저주를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면요.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주님 저요 지옥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옥 안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옥 안 갑니까? 어떻게 지옥 안 가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 지옥 안 갑니까? 어떻게 지옥 안 가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가는 모든 저들을 담당하시면 믿을 때 지옥 안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옥 가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가장 저주가 지옥 가는 저주 아닙니까? 이 영의 죄 아니에요. 영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믿을 때 지옥 안 가잖아. 믿을 때 지옥 안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장 저주만 담당하셨냐? 아닙니다. 그가 저쪽에 맞음으로 그가 찔릴 당함으로 우리의 몸을 평안을 주었고 그가 저쪽에 맞음으로 우리의 남을 입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그 저주를 담당하신 동시에 육체와 마음의 모든 저주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걸 믿어야 풀리잖아요. 뭐였죠? 돈 좀 주세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릴 때 온다 했어요. 그래야 우리는 달라고 하는 신앙이 물론 급할 때 달라고 하면 좀 쉽지만 그런 신앙은 그 좋은 신앙이 안 됐잖아. 그는 원래 주님 말씀 믿고 쉬려고 하면 온다겠어요. 그 믿으세요 그냥.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믿으세요. 나는 빌고 질병과 상관없다 믿으세요. 나는 가난과 상관없다 믿으세요. 선포하고 미국 가면 주님 그 덤방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위치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를 깊이 묵상하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달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침에 하면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안 돼서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룰 수 있느냐 없느니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님 저기 이럴 수 있습니까? 저기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가세요? 말도 못해 하여튼. 나 살겠어요. 그걸 보고 누룩 섞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섞여는 순수한 말씀이 없는 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살아. 너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이 줄을 닦고 내게 들을지어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내게 오라는 말씀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게 오라는 말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주제가 말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뭐라고? 샴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슈브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올지어다. 그 샴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나와 함께 있자.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구약의 핵심이라고요. 구약의 세 단을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샴마 이스라엘이라고요. 이게 구약 주제의 세 가지 주제예요. 그러면 주님의 결국 목적이 뭐예요? 샴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샴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주께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안다고 했잖아. 그날은 뭐예요? 성이 임한 날 아니겠어요? 성이 임하여 내가 성이 인도함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 알합시다. 매 순간 그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되는 사람은요 삶이 예수 믿는 게 막 실이 나요. 아주 멋있어요. 예수 믿는 게 주님 왜 내게 오라 하실까? 왜 자꾸 내게 오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게 오라.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했어요. 주님도 항상 그 말이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도 명절 끝날 그날에 주님이 서서 외치시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항상 그 말 아닙니까?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 저렇게 외치시고 저렇게 안타까워 있으면 그걸 알면 주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이사야 55장 계속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쟁이에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도시락 사들고 쫓아다녀도 괜찮습니다. 도시락 사들고 맨날 쫓아다녀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지금 우리 주인, 우리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십시오. 아멘.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를 영원히 용서하리라. 주께 들어가면 주님 우리 잘못을 절대 안 따져요. 뭐 이런 안 따진다는 거야. 주님은 마음이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이런 탕자가 원래 우리 탕자가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탕자라고 행도 원래 유대인이에요. 주님 유대인 대선 사역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라고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신 이야기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가더라도 탕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방식 내식 주님이 사당 탕자가 어디다 놨습니까? 내 것을 달라 해서 자기 스스로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가니까 뭡니까? 자기 방식 사니까 결국 아버지 떠난 거 아닙니까?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망만 있어요. 아버지 품을 따는 순간에 사망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하니까 안 하셨잖아. 돌아오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돌아오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 탓도 하잖아요. 설령 그러면 안 되지만 살인죄를 져도 돌아오면 돼요. 주님 앞에서는 돌아오라. 그지? 너희가 우리가 지금 잠깐 실수하여 누리지 못도 돌아올지니라. 누리지 못하면 돌아올지니라. 주님이 계속 돌아올지니라.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 땅보다 깊은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요. 그요 우리가 다른 말씀 보니까 부모가 너를 부를지라도 주님 우리를 안 보인다 했잖아. 그만큼 우리 애틋하시다고. 그럼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 주님을 찾아요. 매 순간 생각에 주님을 생각을 가득 차있다고. 여러분 애인이 생기면 하루 종일 애인만 생각하잖아요. 생각에 온통 여기에 매일 생각. 그래 애인이 생각하니까 눈에 있는 그것도 아름다고 결혼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눈껍질 이래 눈이 뭐라고 해? 이게 뭐 덮여져야 돼. 콩깍지가 껴야 돼. 하여튼 주님께 대한 콩깍지 껴야 돼. 그러면요 막 기대가 삶에 계속 기대가 넘쳐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면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자 11절 다시 레마라 봤습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12, 13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순백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천하여 나가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천하여 나갈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림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을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인도함 받고서 항상 우리를 거짓은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족함과 풍성한 형통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더 높은 뜻이 있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한다신다고.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멋쟁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들어와. 여러분 갈라디아 4장을 잠깐 보세요. 4장 4절 보니까 이 하나님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지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보니까 때에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한다. 그러면 아들이 기본적인 뭡니까? 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잖아.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과 나의 영을 더불어 증거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아들이면 말하고 아들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 선포했잖아. 그래서 원래 상속은 아버지 모든 걸 이을 자고 누릴 자예요. 근본 영적인 저와 여러분 상속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누리는 삶이라고요. 뭐라고요? 누리는 삶이라고요. 가장 기쁜 건 내가 뭐보다 가장 기쁜 이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삶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삶이요 편해진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삶이 항상 편안하다고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편안해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이 임하면요 돈은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사했으면요 뭐 얼굴 막 웃으면 장사가 됩니까? 인간이 찡그리면 장사가 됩니까? 빵빵 웃으면 장사가 잘 돼요. 이 마음이 기뻐야 웃지. 편안하게 웃잖아요. 그러면 다 인사만 잘해도 기분은 먹고 산다는 책이 나왔을 때다. 인사만 해서도 기분은 먹고 사는데 기분은. 그런 마음이 기쁘면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평강을 먼저 줘요. 예수께. 기쁨을 먼저 줘요. 그리고 뭐라고?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이기야 엄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강건한 평강이 흘러 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말하고 아담을 창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서 2장 5절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족속이니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니까 우리는 왕이 된다는 왕이. 그 왕이 뭐예요? 권세잖아. 권세자.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 권세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선 내 기분 속에 그 하나님의 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내가 주니까 내가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왕의 권세를 줘. 말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범들은요 환경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요.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잘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책을 읽는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나의 멘토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명령받아 이제 순회 먹게 하라고 말씀받아 순회 먹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요 병이 3가지
세 가지 불치병이 걸렸는데 다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병이 다 나버렸어요. 다 나버렸어요. 근데 병에 완전 자유합니다. 어떤 질병에도 그는 자유합니다. 그 병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그지? 주님이 질병 가져갔잖아. 근데 이 가난이 왔어요. 왜? 그 당시에도 1929년도 보면 세계 대공황 시대인데 그때 순회 목욕했다고요. 주님이 하라 했어. 하는데 한 교회에 담임할 때는요. 그나마 그래도 고정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순회하다 보니까 누가 안 주잖아요. 그래 갑자기 뭐 은행에서 비리 막 날라오는 거지 막. 그러니까 막 뭐 애 공부시게 되죠. 뭐 차를 몰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항상 덜크덩 거리는 차 앞에 범버가 떨어져 가지고 끈을 묶었어. 단단하게.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랬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순회 목회라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는 가난합니까? 저는 왜 가난합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하니까 성전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그분의 특징은 주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주님 방문하셨어.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저 병을 이겼습니다. 그 주님이 잘했다. 너는 그는 잘했다. 주님, 근데 저 왜 힘듭니까? 저 순종 잘했는데 왜 힘듭니까? 너는 적시를 순종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적시를 순종하자는 억지로 적시를 순종한 것 같은데 기쁨으로 순종한 것 같은데 없는가 봐. 이 이사야 1장 19절 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을 기부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 갑자기 그 말 생각나니까 주님, 제가 적시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치니까 그래 되었느니라. 근데 너는 모든 내 말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고 믿었지 않느냐? 근데 그 말이 질병에만 해당되느냐? 질병에만 해당되지 않느냐? 내 말은 모든 것 다 해당되느니라. 가난도 해당되느니라. 내가 모든 질병을 담당한 것처럼 내가 가난도 담당했지 않느냐? 내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너희 준다 했지 않느냐? 가나안 땅이 원래 너희 것으로 맞지 않느냐?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에서 그를 뺏어갔지 않느냐?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지지 않느니라. 네가 취하는 것이라. 네가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번개처럼 확 오는 거 있지. 그때 자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자기 모든 질병에 자유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 질병만 되냐? 아니야. 모든 문제에 다 한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모든 질병의 자유한 것처럼 물질의 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순간 믿어지는 거지, 그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죠. 믿어진 순간에 믿음이 확 오니까요. 그 순간이면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줬지 않냐. 지금도 너에게 줬느니라. 그런데 달라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너에게 취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끊어지고 그들이 개척해서 다 받아 먹었잖아요. 다 너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선포할지니라. 너것이라고 주장할지라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신기한 게 있잖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환경은 똑같잖아.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순간 풀리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근본적인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혼돈되고 섞여고 혼합되기 때문에 말씀이 죽고 있습니다. 내 방식, 내 느낌으로 말씀 보기 때문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이 터치받으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 말씀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 예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혼잡하지 마시고 내 느낌, 내 방식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국 방식으로 말씀 보지 마시고 영으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지요 많은 이들에게 자천서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많은 증거가 곧 자천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강처럼 흐르는 평강과 기쁨이 넘침으로 주를 정감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말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삶이 부유함으로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만급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서로 기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